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탄과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또 그의 남편의 그런 조용히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이야기, 또 한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었던 이야기, 또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신 아기께 경배했던 이야기들, 많은 성경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성탄을 참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고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 자신의 성탄에,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듣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탄절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을 때에 성탄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탄에 관해 하셨던 이야기는 복음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오늘 본문에 잘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감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 무드, 성탄의 어떤 화려한 조명, 이런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상적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지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날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 우리가 아까 축복했던 이 아기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의 꿈을 잘 펼쳐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믿음 안에서 자라다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 자신의 직업적 소명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가진 소망이 아니죠. 커가면서 배우고 또 익혀야 될 소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계실 때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인식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서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낮고 헐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에게서 온 세상 구주 되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는 작은 것이라도 오직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 죄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구주가 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편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대표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권리를 조금 낮춰줬다, 버렸다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벗어버리고 내던진 것뿐만 아니라 죄인 편에 서서 죄인이 되셔서, 아니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에 말하는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깊은 의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친히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예수님은 이 탄생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그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이 뭘 다 하셨습니까? 여전히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눈물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뭘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의분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이 사명, 온 세상의 죄의 그 문제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그 선언 속에서 바로 그 사명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근본적인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출발을 하시는 것이죠. 기울어져 가고 있는 땅에,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브레이크를 걸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만이 결코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에 안에 담겨져 있는 대속의 죽음의 사명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까? 세상에는 구원자라고 자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자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이분이 그분인지를 맞는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인가 라고 성경의 주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도 경험하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도 아픔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배도 고프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잠도 청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하여 태어나지 아니시고 성육신하신,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신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피 흘리시면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지만
자신의 죄의 값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말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이 사명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이셨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아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 알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낮고 헐한 곳에 태어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가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결국의 종착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신데,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 억지나 혹은 해야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아니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헐한 곳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억지나 또는 해야 돼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끌려오신 분이 아니시라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꺼이 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있지만 시편 40편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기쁘게 행하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이 하셨던 그 모든 영혼의 수고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고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에 억지로 견디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배반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될 영혼들, 그 고난을 통하여 유익받을 영혼들,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미리 내다보시며 오직 자기가 하신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시간, 우리에게와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르신 그분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영혼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시고 자기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분은 끝까지 그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셨던 정말 그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고 힘든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정말 나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주님이 정말 나의 자리에 지금 오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정말 나의 이 아픈 몸, 병든 마음, 소망 없는 나의 삶의 이 공허한 마음에 지금도 오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육체로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 정말 내 곁에 있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과 무도한 자, 행악자들을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부터 십자가의 그 불명예의 자리로 오시는 것을 당신이 정말 기뻐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은 맞는데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또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공허함, 죄로 인한 무력함, 그 텅 빈 가슴, 길모름, 병듦, 소망 없이 늙어가는 그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어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히 물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공허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때에, 그리고 무력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길을 모를 때에, 병들 때에, 소망 없이 늙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영광의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보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신기하리만큼, 놀라운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고린도후서 5장 6절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넘어짐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오늘 성탄의 이 아침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파했던 천사들도 기쁨 가운데 이 소식을 전했고, 그렇게 이 소식을 듣는 우리들도 역시 성탄의 이 아침 기뻐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것도 기쁜 것이지만 이 세상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기쁨으로 고난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영광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셨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님의 그 나심의 소식, 그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얘기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고 우화 아닙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장을 역임했던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대화하는 그런 중에 이 상대방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느끼는 기독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문제점은 그 모든 일이, 당신이 말하는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의 일일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과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면 정말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 극도로 혼란했던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무언가를 하셨더라면 내가 믿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문에 이 에드문드 클라우니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거의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행동입니다. 2000년 전 성탄의 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벽에 걸려진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 죄 중에 헤매는 자들에게, 헛된 소망을 품다가 지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을 원문을 반영한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하여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현재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공허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길 없어 막막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하는 마음 가난한 자들에게, 절망 중에 좌절한 자에게, 삶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져서 길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심령에 현재적으로 찾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능력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찰스 컬슨, 이분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 때 그 백악관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자였고 냉혹한 해결사로 유명했던 자였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사람들을 도청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던 이 사건 때문에 이 닉슨 정부는 한꺼번에 무너졌고 이 찰스 콜슨도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법정에 서고 사람들에게 처음 들어봤던 비난을 온통 받고 구속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찰스 콜슨, 그가 처음으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절망에
한복판에서 그가 붙들려고 했던 권력은 그를 못 지켜줬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명예도 성공도 변호인단도 아무것도 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책을 주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게 안에 담겨져 있어. 콜슨은 처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밤이 깊어가고 외로움이 짚어질수록 그 책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찰스 콜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그는 차가운 교도소의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흐느끼면서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무너지고 감옥의 문 앞에 서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조차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차가운 감옥의 한 복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콜슨은 고백합니다. 내가 백악관에서 이룬 그 어떤 것보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내 생의 최고의 성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유를 빼앗긴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막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자유는 쇠창살 없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날 때 누리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지만 자신의 영혼에 잡은 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정말 1.5평 독방 같은 그 감옥보다 더 좁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지만, 아무도 우리를 쇠창살로 가두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히고 우리 스스로 안에 갇혀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다음에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날 때, 해방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진짜 자유가 있었다고 찰스 콜슨이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서 콜슨은 이 세상에 외면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죄수들, 버려진 영혼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찰스 콜슨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찰스 콜슨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초청했습니다. 출소 후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희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죠. 찰스 콜슨이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깊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재소자들에게도 지금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성탄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현재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빈 마구간 같다면 이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사건이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찰스 콜슨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소망이 없는 나의 삶임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든지 찾아오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빈방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처소가 되도록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며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절망에서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모두가 비춰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 성탄을 찬양할 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 오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빈 마구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크고 소망보다 염려가 앞서며 믿음보다 회의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Here I am 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드립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의와 공로를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병든 자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죄로 눌린 자에게 용서를 주십시오. 2025년이 길 잃은 한 해 같았다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의 기쁨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1절을 부르시고 우리 같이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아버지 세상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존귀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헐한 그 마독간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모욕당하시고 침 뱉음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실 때에 그분의 영혼의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기에 주님은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동안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고통하고 아파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사건의 전의 공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빈 가슴, 공허한 마음,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 안에 그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그 영혼의 새로움 다시금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집에서 십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탄의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길이 분명히 좁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이 피와 모욕의 길이고 피 흘림의 길임을 다 아시고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맛보는 자리였고 사람들의 죄와 수치를 대신 감당하는 치욕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자리였던 것을 주님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당신은 불명예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답게 하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 떨어진 꽃처럼 짓밟히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말씀의 이 사건이 하나의 세트였는데 오늘 이 사건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성탄을 단순한 하나님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이 빈 마음입니까? 공허한 마음입니까? 아픈 마음과 어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에서 안에 영혼이 공고해 있고 관계의 문제가 깨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무너지지 하나님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차가운 그곳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이 찰스 거스ton 목사님처럼 하나님 이분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찾아가 그 문을 여는 자들에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하나님 비춰주시며 어둠 빛나 빛이 비치네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하시니 바치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다 같이 일어나 사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은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그 2000년의 사건을 오늘 현재로 우리에게 가져와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커맨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탄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